많은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또한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요. 오늘 보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항상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미혹당하여 저주의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성공인 것 같으나 실패인 삶. 그러나 여러분, 실패인 것 같으나 성공인 삶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론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실패를 가져오게 될 승리보다는 어느 날 성공을 가져오게 될 실패를 더 원한다는 거죠. 실패 가운데서 내가 왜 실패의 길을 걸었나? 내가 실패 가운데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다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삶, 물질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깊은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질적인 성공보다 영적인 성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베트남, 캄보디아를 가보니까요, 사람들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특히 베트남 갔더니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밤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베트남 갔더니요,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들의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인데요, 밤이 되면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래도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가 자지 않습니다. 제가 첫날을 잠이 안 와가지고요, 새벽 2시에 거리에 나갔다가 잠깐 잤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러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2시에도 오토바이가 그렇게 4시, 5시에도 밖에 나갔더니요,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이 젊은이들, 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거리를 헤매고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그럽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를 말라요.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요. 20대 청년들이 직업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헤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려면요,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가 없어서, 묵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그렇게 가난한 이유, 첫 번째 꿈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정말 부지런하지요. 나가서 뭐라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줄 거예요. 나가서 아니면 빈병이라도 주고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신 장모님, 권사님 세대가 정말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기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죠. 꿈이 없는 백성 망합니다. 여러분, 히랍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은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안트로포스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이요, 땅을 내려다보며 먹을 것을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인간만은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희망을 찾아서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쳐다보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들이 다가옵니다.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개가 푹 젖어서 힘을 잃어서 정말 다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도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 도움의 손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그가 상황만을 바라봤다면 그는 절망하고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비전을 잃고 감옥에서, 아니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잃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감사하고 또한 그것에 충성하고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력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력투구, 야구에서 쓰는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투수가 볼을 던질 때 그 모습이에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자기의 팀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투수, 이것이 바로 전력투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퍼펙트 게임이라고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지요. 선동열과 최동원 선수의 선수들의 모습을, 라이벌의 모습을 그린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투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동열 투수보다 우리는 그 시대에는 선동열 투수보다 최동원 투수를 더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실함이죠. 특히 영화에서도 그것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생활도 절제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모든 스케줄을 관리해 볼 정도로 철저하게 야구 선수로서, 투수로서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시리즈에서 마지막 게임에 그들이 라이벌이 마운드를 지켰죠. 연장 15회까지 던졌습니다. 보통 선수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선수들이 약 150개의 볼을 던지면 그게 한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선발 투수들이 100개 이상의 볼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선수들의 어깨를 보호하는데요. 그날 이 두 선수가 던진 볼은 200개가 다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던졌죠. 그날의 승리는 물론 최동원 선수가 아니라 선동열 선수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결과로 볼 때는 선동열 선수가 승리자였지만 그 두 선수 모두가 그 경기의 승리자였던 것이죠. 전력 투구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자기의 처한 모든 상황을 최선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력 투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10%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능력은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0%는요, 잠재력으로 남겨두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비범한 사람들은요, 그 90%의 잠재력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요, 경제적인, 재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생활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이요, 그렇지 못해요. 이들은 일찍이 프랑스 식민지로 개화되었습니다. 18세기에 개화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물론 식민지 통치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18세기에 이미 도시계획이 쫙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가도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이미 프랑스 사람들이 계획해서, 제가 호치민을 갔는데 호치민 도로가요, 정말 바둑판처럼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100년 전, 150년 전에 이미 그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도시를 다 계획하고 도로를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요, 1950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나라를 원주해 준 나라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예요.